먼저 본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잠시 기도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나는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사실 받은 사람들은 이미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또 지금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오늘 저녁에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도 그 재림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지금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앞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아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라는 이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 하는 이런 뜻인데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름도 없어요. 그냥 부잣집 상안에서 떨어지는 거지 나사로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늘 부잣집의 앞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었지만 땅 위에 살 때에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의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갔다 그렇고 부자는 지옥에 그러니까 엄모에 내려갔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깊은 의미냐면은 땅 위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천국 못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죽은 나사로 살리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믿는 우리도 그 나사로와 똑같이 살아서 부활하는 이러한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이요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바로 나사로와 같이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 영혼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사실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내 영혼이 이미 구원을 얻어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기쁨을 내게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거든요. 아멘. 지금 제 나이가 70 중반이 넘었는데 사실은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큰 기쁨이 없어도 앞으로 장차 주님 나라 가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이 기쁨이 차고 넘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나사로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성경을 통하여 이 시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참 말씀하셨어요. 주여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내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사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기 부모가 돌아갔는데 장사하는 거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볼 때에는 우리 모든 이 땅 위에 모든 저도 한 번씩 이런 걸 보거든요. 땅 위에서 지하철을 타다가다가 따라다니고 보면 어떤 때는요 이 사람들이 살아서 다니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은 벌써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이 사람, 근데 뭐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당신들은 지금 살아서 죽으면은 이제는 무조건 뭐 지옥으로 간다 이런 말은 내가 못하지만은 뭐냐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잘 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 구원이 문제예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는 영혼 구원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 얻는 이러한 장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물론 교회 중에는 잘못된 이단도 있고 잘못된 교회가 많지만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구원을 지금은 이루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교회 안에는 물론 초대 교회에서부터 2000년 교회 시대가 좀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누이 아닙니까? 그죠? 나사로는 오라비 아닙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병이 든 걸 알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찾아가서 죽은 줄 알고 기다렸다가 예수님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베다니에. 근데 거기 보면은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자기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말하자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마르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르다라 이라 주여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니다. 지금 산다. 지금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멘. 그러면서 돈을 옮기 넣으라 하고 이제 막 무덤에 가가지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 수족을 돌인처럼 막 이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다니라. 살아난 것은 뭐냐? 진짜 살리셨고 살아난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를 나오지만은 나사로와 같이 그 영혼이 무덤 속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교회를 나와도 그 영혼이 육신이 이미 죽어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죽은 시체와 같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이러한 영적으로 다시 말 신령한 사람들이 있고 육의 사람, 나사로는 육의 사람이고 마르다 마리아는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 얻은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지금 우리 땅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영적으로 나사로와 같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성경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고 레마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부활의 날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새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 같이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지금 부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미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혼이 살아서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500여의 기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가 가진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수없이 많이 있다 따라온 거예요. 5,000명을 먹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베레 바다 건너편을 또 건너갔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온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보기.
요한복음 6장 앞절도 이거 요한복음 6장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51절부터 내가 공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 사람 된다 했겠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고 그런데 우지 제 살을 먹어서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의 영생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다 버려두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랍니다. 너희도 이제 그 문맥을 보면 그 후절에 쭉 나오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12제자는 안 떠났어요. 근데 너희도 가려내나 이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한 말씀을 베드로가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냐 하면은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게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믿고 깨달아 아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걸 놓고 제가 볼 때에 교회가 크게 얘기하자면 교회가 크게 나누면은요 캐톨릭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거든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캐톨릭에서는 무엇을 주장하면 어떠지도 내가 그 평화 방송을 한 번씩 이렇게 신부들이나 그들 그 하는 얘기를 한 번씩 듣고 보거든요. 보면 지금도 이 미사 드릴 때에 성체 성사 아니십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신부들이 주는 그 떡이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그 포도주가 피로 생각하고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생을 주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천주교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가면은 다 미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살과 피 먹여라요.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은 지금 영생 얻는다 이렇게 다들 믿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면 루터가 얘기하는 하체설이거든요. 살과 떡이 예수님이 살과 피로 배라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더 깊은 얘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진리를. 근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개신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 하게 되면은 포도주하고 떡을 다 떼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떼면은 그래 목사님들이 뭐냐고 얘기하냐면은 떡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고 대부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포도주는 피가 아니라 피를 의미하는데 이 피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다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로 드리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는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있거든요. 하물며 염소와 항소와
피를 뿌려서 죄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사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살을 말하자면 떡이거든요. 떡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그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이 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개신교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피가 되는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이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늘 내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이루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있는 사람들은 벌써 심령 천국을 나는 이루어진 사람이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다. 저는 이러한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는데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을 때에는 예수님과 연합 하나가 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 은혜를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난 사람이 되었고 요 앞전에도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도 높은 신앙의 경지에 갔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사실은 연합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제가 오늘도 뭐 우리가 만남이 참 소중한데 최 목사님하고 다 우리 유 목사님도 나는 이 만남이 있냐면 이러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피를 나누는 형제되라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은 뭐냐면은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영광과 권능에 참여한 사람 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사람이 되린다 하고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갔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남은 생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 신앙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재림해가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뭐 오늘날 종말론자들이 뭐 가깝게 얼마 남은짜리는 말하는데 그 때와 시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개인적인 종말도 물론 우리에게는 있지만은 이 우주적인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걸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 오시면은 가장 제가요 어저께도 그렇고 내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도 내 마누라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들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데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주님과 나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가지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거든요. 아멘.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로 했는데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 부활하셔서 죽어가지고 부활하셔서 만났을 때 계속 기뻤지만은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은 뭐냐? 주님을 만난 기쁨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이들이 다 받은 거예요. 이 영원한 아멘. 기쁨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이런 거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을 쓸 때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아멘. 그럼 우리 기쁨이 충만케 너희에게.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려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샘솟고 내 안에 있으면은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회를 성공 못하고 큰 목양을 못하고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비록 두세 사람이 예배 드리도 내가 이제 주님 주시는 이 기쁨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이 영원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은총 입을 사람, 이 나사로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결국 내가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이 부활에 또 동참하고 오순절 이런 모든 일에 마리아 마르다 이 형제들은 다 살아서 동참한 사람이 된 줄을 성경은 기록이 그렇게 안 돼도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인데 지금 이 땅에 살아서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이러한 모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복된 목사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